어제 저희 지방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고 또 지방에 원래가 있어서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기간이 지나고 또 목사 이제 고시가 있어요. 또 면접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논문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하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제 안에 있었는데,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뭐 이제 디모데서를 통해서 감독은 어떠해야 되는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직분자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 속에서 개인적으로 목사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이제 들어오는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성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 직분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목사여서 성도, 다 일반의 이제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성도들과 다른 점이 목사에게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동일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어떻게 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져서 또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이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도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삶을 배우게 되어지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됐을 때,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에 대한 처우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하다 중간에 도망간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함께 논쟁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근데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의도한 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죠. 근데 마게도냐로 가서 경험하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2차 전도 여행은 가장 고난을 받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발했던 의도와는 벗어난 상황에서 지금 여정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속에서 보낸 곳에서는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냐면 생명의 위협이죠. 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구성했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뭐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력자들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로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를 벌하고자 하고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정에서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엔 혼자 떨어져서 이제 지금의 이제 아테네 지역으로까지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흘러가서 이제 결국 어디 가면 고린도에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도 해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도 만나고 유스도도 만나고 아굴라도 만나고 브리스길라도 만나고, 이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 되어졌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믿었냐? 그러니까 성경상의 기록으로만 봤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그곳에 유스도가 핍박받는 바울을 그래도 도와줬고,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믿었고 이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유한 거예요. 그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 이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소한 거죠. 누구를?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마침 이제 이 갈리오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대로 말한다면 이제 철학자인데 훌륭한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가 누구냐면 세네카라고, 이제 당시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학적이고 또 당시에 어떤 그 나라의 권력자였고, 이후에 이제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상황에서 권력자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람이었고 당시에 어떤 철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들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변론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변론하는 걸 막고 갈리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야 그래 불법을 행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근데 이게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의 어떤 언어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너희들만의 어떤 법에 의한 것이면 너희들끼리 해결해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총독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바울을 보호하신 거야 라고 내어졌는데, 실제로 갈리오는 난 상관하지 않겠어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소스데네, 회당장 여기 소스데네가 나와서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갈리오는 어떻게 하면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어떤 결과로서 재판도 받았는데 승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나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냥 니들끼리 해결해 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8장의 본문을, 이 본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들도 만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건가라는 부분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라는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훌륭하게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뜨겁고 여러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되어졌고, 실제로 그런 은사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많이 나타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누었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유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근간에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인정받았던 부분들 속에 고린도 교회 훌륭한 교회야. 왜? 말씀으로도 잘 배웠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 또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그곳에 있어 라는 부분으로 야,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여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 있었고, 난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은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많이 은사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안에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에 편지를 썼고, 또 어떻게 본다면 중간에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썼던 것, 준엄한 내용을 담아서 한 번 더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근데 그 편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준엄한 내용은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지쳐있는 상태였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 여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했을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여기 제대로 온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마게도냐를 통해 그때 오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마 사도 바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만난 곳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졌기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회의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든 어쨌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다른 도시로 가서 도망을 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인정받았냐면, 내가 그래도 잘못 오지 않았구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여정에서 아무런 어떤 성과가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온 것,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내가 신앙이 가졌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혹시 인정받고 싶은 경우가 없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또 기숙사에서든지 어떻게 나누는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물으면 다들 이야기해요. 저마다 다 아주
기적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거나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가 그 안에서 흘러나와요.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죠. 저도 뭐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감정, 감동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은혜가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감동과 감정이 구원의 확신인가? 또는 그 순간에 어떤 나타나서 경험했던 일들이 구원의 확신인가? 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감동과 감정의 어떤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의심하죠.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누가 더 큰 게 있으면 왜 난 저런 게 없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그런 경험과 그 감동이 넘쳐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분쟁되고, 그래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난 게바파야라는 것으로 싸웠다고요. 왜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 아니야, 난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그럼 아마 바울한테 배웠으면 아마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라던데? 라는 말을 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그 논쟁을 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볼로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아볼로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자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을 하신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냐, 누구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냐라고 말한다면 아볼로였어요. 실제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설교도 굉장히 잘했고, 그가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굉장히 사역도 잘했던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아볼로를 칭송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근데 아볼로파야. 근데 자기가 아볼로에게 배웠어, 난 그래서 아볼로의 파야, 난 아볼로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또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만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에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성이 있어, 내가 정당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아주 강한 나라에다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미국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약소국들이, 그래도 미국을 지지하는 많은 약소국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어떤 협약을 하거나 바이든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난 뭐 미국한테 굳이 인정받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나라들은, 좀 힘 있는 나라들은 굳이 그렇게 굽신거려요, 안 거려요? 안 거리죠. 그래서 나름대로 나 고개 뻣뻣이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라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내가 맞아, 내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누구한테 굽신거려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고 그 직장의 권력자한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정당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게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어떤 결과로 인정을 받았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뭔가를 드러낼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에게 인정받았어. 내가 바울에게 인정받았어. 내가 베드로에게 인정받았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분을 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에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업적이 야 너 정말 이렇게 해서 잘했어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해. 근데 여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이걸로 끝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너를 해롭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 그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만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근데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실제로 핍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왔던 것 그대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자기를 드러내고 결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에서 그 갈리오의 총독의 어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야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갈리오가 보여준 건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앞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비쳐서 오히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놓았던 그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성도의 정당성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인정한다? 그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라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라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 속에서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다른 이제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 맹목적인 것, 맹신을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감으로 더욱더 그 순종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자랑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누가 보냐면 그 진노의 자녀에서 사망과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이가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덧입은 사람, 그분의 옷이 입혀진 자들,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정하심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변화가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유일한 증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야, 증거를 대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리오가 뭔가를 증명해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증명한 것 뿐이에요. 다만 그 속에서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한 모든 이들은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처음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과 불결한 것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욕이 뭐냐면 상식도 없고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깍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귀엽게 표현해서 깍쟁이지,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무례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에게 존중하시면서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식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 상식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데 무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했고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불안하고 떨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물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